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소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복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1절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 11절에서는 다시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즉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회심한 후에 곧바로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아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정도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렇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권위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냐 아니냐, 혹은 예수님과 초창기부터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에서부터 자신의 권위가 나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권위는 바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 자체로, 혹은 그 사람 자체에서 권위가, 그 사람 자체가 권위 있는 것, 그건가요? 목사의 권위는 다른 복음이 아닌, 우리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바로 거기에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업하시는 분한테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는 어디에 하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그분이 들으실까요? 그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이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막 조언을 한다고, 혹은 뭐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걸 따르시겠습니까? 아마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혹은 제가 병원에 앉아서 막 진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처방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그 처방을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때 과연 그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나눔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하는 이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권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혹은 그 직분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맡기신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13절, 14절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어떤 짐 같은 것, 또 주님과 교회에 대한 빚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연갑자,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자기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 중에 자기 또래의 사람들,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이 있었다. 엄청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던 박해자였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하여 정하셨고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바울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말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올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비슷하죠. 자기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동일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본떠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존재다. 나는 예레미야와 동급이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내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회심의 때이면서 동시에 소명을 받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입니다. 회심과 소명. 사실 이 회심조차도 부르심이죠. 회심도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부름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3년 후에야 게바를 만나기 위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그 3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3년 동안 바울은 아마 주님과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 후에 박해자였던 바울이 오히려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2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주님과 막 그런 거창한 만남, 또 그로 인한 막 완전 극적인 변화, 박해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거기에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하고 의로우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을 향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가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과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받았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 우리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향하여 불러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교회의 핍박자고 교회의 박해자였지만 자신이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며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명이 저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주셔서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또한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셔서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